저는 난청이 좀 있습니다. 난청이 뭔지 아시죠? 잘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작은 소리나 이게 속삭여서 말하는 작은 소리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모인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말하면은 거의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말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못 들었으면 못 듣는 거로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다시 질문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동문서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속을 해놔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가끔 제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난청이 있으면 확실히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말하면 A-를 답해야 되고 B를 말하면 B-를 말해야 되는데 A를 말하면 C를 답하고 엉뚱한 그런 답을 하기 쉽죠. 그러니까 소통에 이 난청이 있으면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이해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소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지상의 마지막 주간, 그 유월절 주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지금 몇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하늘의 밀알의 비유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밀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인자가 들려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고,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모습을 바뀌어서 그 십자가가 높이 들릴 때 주님도 땅에서 들린다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밀알의 비유나 또 인자가 들린다는 비유는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의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이 밀알의 비유나 들린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뭔가요? 오늘 34절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당한 부분을 그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시는 그 비유나 또 십자가의 인자가 들리는 그 비유를 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있어서 이 대답엔 이 질문에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거늘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무리들은 자신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슨 율법에서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이 노모스, 이것은 좁게는 율법이라는 이 좁게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말해요.
모세의 오경을 좁게는 율법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경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의 오경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모세의 오경이 아닌 다른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어디 있느냐? 시편과 이사야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몇 장 몇 절인지 그거는 뒤에 우리 그 구육공부 공과에 상세하게 제가 본문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됩니다. 시편 8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래서 시편 89편에 여기서 바로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내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영원히 경고하고, 그리고 그 왕위는 대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시아가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인 이 메시아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죽어서 그렇게 시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바로 여기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영원히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이 취하거나 왕권이 무너지거나 죽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나. 여기서도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그런 다스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바로 자신들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영원히 그 왕권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 머릿속에 수백 년 동안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상이 바로 단편적이고 왜곡되어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이것이 구약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말씀 외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도 함께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서 53장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5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 같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남은 길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53장, 이사야 53장 이 한 장만큼 그리스도의 그 지상생애 가운데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그 생애를 압축하여서 쥐어짠 것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이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 왕적인 그리스도, 영웅적인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만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계시, 하나님이 주신 진리 계시를 우리 입장으로, 인간인 우리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모든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아들이는, 그것을 수납하고 믿는 의무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편집하고 마음대로 짜집게 하여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통째로 주신 거예요. 66권 1189장 31,173절, 이것을 통째로 우리들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편집하거나 어느 것은 그 말씀을 빼고 제외하고,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취사 선택하여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예배당 벽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성화의 그림 보면은 혹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화나 그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당에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많이 봤습니까? 중세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그림으로 많이 봤습니까? 카톨릭과 중세의 그림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린 애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어린 아기의 그림을 여러분들 대부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주님을 태어나게 하고 키웠던 성모가 더 하나님께 더 위대한 중보자인 것처럼, 더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성모를 더 추앙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한 단면만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주는 유명한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백마를 타고 칼을 가지고 입에서 칼을 뿜으면서, 그리고
피를 묻히고 있는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 그것이 신천지에서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그리스도예요. 그거 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분이 이 지상에 성육신하시는 그 그리스도, 거기로부터 시작하여서 공생의 가운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에 진함 받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성천하셔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전체적인 그 이해가 없으면은 한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거나 한 부분적으로 어떤 성경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얼마나 잘못 흐를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뭔가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래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모든 신앙의 기준 유일한 규범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오직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모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토타 스크립투래요. 모든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체 혈관을 다 연결하면 혈관의 길이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맥 5만 킬로, 정맥 5만 킬로, 거의 반반 10만 킬로가 우리 모세 혈관까지 다 연결하면 길이랍니다. 여러분, 굵은 대동맥, 대정맥, 이 굵은 혈관들만 모으면은 길이가 얼마 안 되죠, 그죠?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작은 그런 모세 혈관이 우리 한 사람 인체 안에 무려 10만 킬로,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만큼 엄청난 그 길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여러분 한 명 한 명 몸속에 그 엄청난 길이의 그 미세한 혈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만약 그 미세한 혈관이 여러분 뇌에서 막혀버렸다, 여러분의 심장에서 만약 모세 혈관이 막혀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장인이 되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요한복음 이렇게 중요한 성경 한두 권만 저희들에게 주시지 이 방대한 66권을 주님께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절도 한 100구절 정도만 주시지 왜 31,173구절에 되는 엄청난 양을 주셨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만약 하나님이 말라기서 필요 없으면 말라기서를 성경에 포함도 안 시켰을까요? 말라기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빌로몬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짧은 그 빌로몬서 왜 주셨을까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유가 구원과 함께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만 있어도 될 거예요. 사형리만 있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방대한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기 위해서 이 방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사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는 대성맥이나 대동맥이나 굵은 핏줄만 필요하지 모세혈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모세혈관 나에게 막혀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당신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시편이나 그 에스겔서나 그 다니엘서에 있는 왕적인 영웅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먼저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순서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되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망각해버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초림 때 그것을 기대하였으니 어떻게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힘을 다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버리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고 그렇게 성경을 편집을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시는 그대로 통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뭔가 하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통째로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신 순서를 따라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 성경의 계시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분류하여서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 가운데 우리가 그 교리반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7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계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체계화시켜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하고 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모아서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부분을 모아서 기독론을 공부하고 또 성경 가운데에 인간 구원에 관한 모든 구원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에 있던 어떤 부분을 편파적으로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그들이 위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과 교리를 그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을 무시하고 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편파적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며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부분적으로 잘못 것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결국은 삶이 이단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인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인자가 누구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인자가 내다, 인자가 누구다, 인자에 대한 정의를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35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빛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빛에.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빛이 무엇인지 그것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8장이나 9장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빛이라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빛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 스스로 빛이 무엇인지를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5절에서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둠과 대비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계신다. 당신이 빛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자가 누구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인자가 누구라고 주님이 대답하기 하지 않으시고 바로 당신이 빛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빛이 너희에게 있는 중에 바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또 그 시대에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그 땅에 33년을 계셨지만 사실은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공생의 사역은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지상에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 계시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빛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시대에 계셨다가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혹시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 나중에 천천히, 나중에 믿겠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일도 많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이 사나봐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빛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믿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를 믿고 언제든지 교회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을 그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앞에 언제든지 기회가 펼쳐져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이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를 신앙 앞으로 인도할 그때가 바로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때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나중에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내 건강이 회복되면은,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믿겠습니다. 그거는 현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수없이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마치 고래 심줄과 같아요. 얼마나 질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처음 뵙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영접해버려요. 그래서, 아니, 과거에 신앙생활 한 적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한 번 딱 전했는데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처음 전했는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그동안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영접하는 것이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하거나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또 수많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영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년 전에 아직도 지금 생생히 기억되는 전도가 하나 있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저기 전라도 임실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임실 거기 옆 군에 장수군이라고 있더만요. 무주장수 그 임실, 거기에 다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 나간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도팀을 한 팀을 보내달래요. 자기 마을에도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은 본인 마을에 전하기가 좀 불편하신지 서울에서 내려온 전도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고차 한 대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이 복음을 쭉 전하다가 85살 정도 되시는 할머니예요.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이제 이웃마을에, 가까운 이웃마을에 교회가 있는 그런 마을인데, 저하고 청년 자매하고 복음을 이제 2인 1조로 짝을 맞춰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데려갔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할머니는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85살이신데 이제 아드님이 그 학교 교장쌤이시더만요. 그 마을에 복음을 천천히 전했는데 복음을 완전히 이분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85살 그 시골 노인이신데,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 아니까 저희들에게, 아니 왜 이제야 오십니까?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진작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데 이제 내가 85이나 돼가지고 이 늙어서 이제 주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세에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총기가 없을 만한 그 연세인데도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할머니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저 앞에 그분이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렸죠.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 입장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자를 그리스도인을 보내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때예요. 그것을 거절하고 나중에 내가 늙음하게 영접하겠다,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고 자기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나서 오늘 36절 말미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더라.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말씀을 끝내고 나서 숨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 시간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언닉하고 숨겼다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 37과 38절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이 오늘 그 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가장 많은 표적의 사건들을 들라고 한다면 구약의 어느 시대와 신약의 어느 시대를 여러분들이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어느 시대에 가장 많은 표적의 시대가 있었습니까? 예, 출애굽 모세 시대죠, 그죠? 모세 시대. 모세 시대는 인류 역사 가운데 보도 듣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가지고 거대한 세계 제국인 이집트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이집트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한두 명도 아니고 약 한 200만에서 300만의 노예를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를 200 내지 300만의 엄청난 사람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내보내주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의 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노예를 다 내버려보낸 거죠. 그들을 계속 데리고 있다는 그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노예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여러분 바다가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쪼개지는데 그 쪼개지는 것은 어떤 통계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홍해 바다에 200만 내지 300만의 사람이 하룻밤에 그 사람들이 다 바다를 통과하려고 할 정도면은 홍해 바다가 어느 폭 정도로 쪼개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영화 10개 보셨죠, 그죠? 10개나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좁은 골짜기처럼 이렇게 바다가, 홍해 바다가 쪼개져가지고 거기로 사람들이 건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건너가지고는 하룻밤에 200~300만이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에 200~300만이 건널 정도가 되려면 바다가 최소한 10km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km면은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물을 밀어내고 거대한 물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200~300만의 엄청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그렇게 쪼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는 바다를 만드신 그분만이 바다를 쪼갤 수 있는 거죠. 바다를 만드신 그분만이 갈릴리 그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 폭풍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우리는 압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사건. 여러분, 200~300만이면 한 끼에 라면 하나를 먹어도, 그죠? 라면 하나만 먹어도 200~300만 개. 삼시세끼 하루 삼시세끼면 라면이 1000만 개. 하루에 라면 1000만 개. 그걸 몇 년? 40년.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밀을 가져오거나 시리아에서 무슨 포도를 가져오거나 그렇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만나라고 하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방인과 간음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만나를 내려주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을 그들이 경험하고도 모세 시대 때 유대인들은 가장 완악한, 가장 패역한, 가장 불순종인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든 자, 안전병이, 귀머거리, 소경, 나병,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도 고치시는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 시대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표적 자체는, 이적 자체는 믿음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신적인 존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위대한 그런 증거이지만은 표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실 선교 열매, 전도 열매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이런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없었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 38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38절에 오늘 주여,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절.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3장의 1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감독이 되어서 그때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님이 그토록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은 자들이 없다, 많지 않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님의 팔은 주님의 권능, 주님의 역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역사를 행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셨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대에 그토록 많은 표적과 많은 사역을 행하셨지만은 그들이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 것임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700년 전의 예언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많은 표적과 사역에 불구하고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불신앙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예언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사야 예언 때문에 믿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뭔가 하니까 700년 후에 있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그분의 관찰은 정확한 거죠.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1999년도 그때의 이제 세기 말이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 한참 그때 인터넷이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언가가 누구였죠? 노스트라무스, 그죠?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어떨 것이다, 그러면서 책도 나오고 인터넷으로 나오고 뭐 별별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은 대부분이 다 틀렸습니다. 적중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측력으로는 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과 달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그 시간 8, 90년, 그리고 그 사람이 수많은 지식을 접하더라도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은 읽겠지만은 이 지상의 모든 지식을 그 사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래를 향해서 예측하는 것은 적중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적중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시간과 자기 공간과 자기 지식 안에 매여서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측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지식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넣어줘서 그 선지자가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 지식은 선지자의 지식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신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인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이미 초월하신 그런 분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700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인간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사야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절입니다. 우리 40절 한 목소리로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40절에 보면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지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잘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는 누구죠? 주체가 누구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 이 주체는 누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눈을 멀게 하여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게 하셨고,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마음을 딱딱하고 완악하게 하여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유대인들의 패역의 원인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심각한, 하나님의 교리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 절대로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다른 사람의 죄의 원인자가 될 수 없는 분이 그분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신정론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절대로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조장하거나 동조하거나 교사하거나 원인자가 주님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런데 파라오가 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아요. 그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것을 무려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고, 이것이 무려 출애굽기에 7번씩이나 등장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이집트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종으로 부리려고 했던 그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주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이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했을 경우에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과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기독교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려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망하게도 하신다, 어떤 사람은 죄짓게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이 죄를 저질러 너가 지옥에 갈 바에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라. 너 눈으로 어떤 죄를 보고 너 영혼이 지옥으로 갈 것 같으면 너 눈을 뽑아버리라.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정도로 죄를 정오하고 죄를 미워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죄를 보지 말고 죄를 손으로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러한 완곡한 표현으로서 차라리 손으로 죄를 짓는 일 잘라버리라, 차라리 죄를 눈으로 보느니 그 눈을 뽑고 차라리 한 눈 없이 천국에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다양한 비유의 표현, 은유의 표현, 과장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 문법에 맞게끔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눈을 멀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아니죠. 거부하고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계속적으로 완악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완악한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종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들 마음의 불순종이나 죄나 악을 그들의 마음에 주입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순종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계속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부분을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장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가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슬러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연애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말씀,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계속 악행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고치시기를 멈추시고 은혜를 거두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내버려 두사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눈을 감기거나 마음을 굳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많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박해했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순종에 패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의 패악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어떤 일을, 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절대로 우리 마음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억지로 확 열어가지고 너 헌금, 건축헌금 1,000만 원 해. 그 할 마음을 확 집어넣지 않아요. 너 어려운 지체 이야기 들었지? 그 집에 쌀 한 가마 보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식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우리 마음에 너 저 집사 가서 뺨 한 대 때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넣지 않아요. 뭔가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 거, 이런 잘못하는 거, 이거 사탄이 나에게 시켰어. 귀신이 나를 깨워서, 마귀가 나에게 덮이 씌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도 우리 인격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사탄도 우리 인격을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뭐든지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우리 첫 조상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세요. 그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바로 사탄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덩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뱀이 꿰었나이다. 그래서 뱀이 꿰었다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그래? 뱀한테 속았어. 아이고 너희들이 속았구나. 그래 이분만은 봐줄게. 하나님 그러십니까? 안 해요. 바로 남자 여자에게 그대로 형벌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속았다고? 너가 사기를 당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봐주지 않으세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행하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유태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과 폐악을 범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달려가는 그 죄의 질주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우리 42절 43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절과 43절은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오늘 오히려 관리들 가운데 유태인들 가운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관리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많긴 한데 이들이 드러내게 말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이고 그들이 자신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은 매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아르콘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 말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바로 공의의 의원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 출교를 당할까 봐. 여러분 출교를 이 당시에 유태인들이 출교를 당하는 것은 이것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교당한 사람은 유태인의 관습에 의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2m 이상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교당한 사람과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대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출교당한 사람과 밥 먹어도 안 됩니다. 출교당한 사람과 물건을 사고 팔아도 안 됩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식장 가면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출교당한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교당하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낙동강 오리알이요 완전히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나러 밤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원인을 바로 43절에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뭘까요? 그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을 때에 누리는 명예, 존경심, 또 권력, 이런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이런 사람들에게 받는 이 존경과 이 영예,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죠?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니고데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종교개혁사를 여러분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을 신앙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로 카톨릭을 지배적으로 믿는 도시 안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카톨릭의 박해가 무서워서 자기가 개신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종교개혁자들은 니고데모파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 사장이나 CEO가 불교거나 다른 종교인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거나 은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말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때 손해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우리가 감수하겠다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가운데 다니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숙청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어떤 신들이나 또 어떤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어서 죽일 거라고 그 법을 그 페르시아 제국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리창문을 그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니엘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한 달만 참지, 한 달만 참다가 쉬다가 기도하지, 아니 지혜롭게 창문은 닫고 기도하지 왜 사람들이 대적들이 보도록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나, 그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소처럼 기도한 그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끌어안고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엄밀하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모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을 담대하게 오히려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